7살.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시골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종갓집의 맏아들이시고 불신자셨어요. 사업의 실패를 계속 거듭 반복을 하셨는데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시골로 오게 됐고 제 친구의 아버지가 교회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저 혼자 동생이랑 손을 잡고 집 근처의 교회를 갔어요.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집사님이 중학교로 들어와서 다락방을 해주셨어요. 그때 많은 학생들이 영접이 되어졌고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뭐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때 제가 그 사실에서 정리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참 감사한 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부분을 먼저 알게 된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7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 대화했고 늘 하나님과 소통했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랑.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보고 그 가운데서 문제도 보니까 사실은 저희 가정에 부모님이 사업 실패를 하시면서 빨간 딱지도 붙고 가구들이 다 나와.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되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부모님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영접을 하시게 되고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시면서 지금은 이제 더없이 좋은 동력자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제 가문에 외할머니, 친할머니, 그다음에 뭐 삼촌때 이렇게 다 지금 이제 복음화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이제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2006년도에 1차 합숙을 받으면서 전도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본 것이 뭐였냐면 사단이란 존재였어요. 사단이 얼마만큼 옳은 것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광명된 천사로 빛을 포장해서 와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만 늘 느끼고 있다가 이 부분이 발견되어지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계속해서 속일 거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현장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기 시작했거든요. 대학 때 같이 바이올린 전공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내 지하철에서 복음을 제일 처음 전했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너 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들 직설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에게 문제가 온 거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울증이 오게 되고 자기도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서 자기 사촌이 약을 먹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신고를 해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홈플러스 5층의 식당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냐. 너도 네 문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말씀 공부를 같이 하자 나랑 10번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복음 편지를 시작하게 됐었고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완전 불신자였거든요. 그런데 다락방을 시작하게 됐었고 영적 사실이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는 것을 그때 체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나의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발견하는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한지 완전한지 모든 것인지를 매일 확인해요. 그 가운데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진이가 이렇게 막 심각하게 듣더니 그래 근데 나는 영접하지 않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10번은 말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진이 차 안에서 말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버지는 저희 집에 계신 분이 아버지고 하나님은 가시였죠. 저한테는 난 강한 사람이다. 나는 뭐 바위와 같다. 그런 모습을 늘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스트롱맨. 나는 스트롱맨. 늘 주문을 걸었었죠. 저한테. 귀신은 안 무서워했어요. 이제 병원에 혼자 입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제가 있는 침상에 와가지고 같이 다락방하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연기 기도를 해주고 저보고 따라해라 했는데 한 번도 안 따라했거든요. 돌아가고 나면 이제 덩그러니 저 혼자 남아 있었는데 이제 딴 사람들은 못 느꼈는데 침상이 막 흔들리고 막 이래서 아 이게 진짜 귀신이 있나. 다른 방법은 모르겠고 일단 영접부터 해야지 된다니까 그것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메시지로 달라고 했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4시에 계단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혼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보면서 입으로 조용조용하게 그게 처음으로 제가 영접 기도를 입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진이가 퇴원을 하고 자기 집으로 와서 그냥 말씀 공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명에서
다락방을 했는데 진이가 그때 당시 회사에서 일수쟁이로 소문이 났었어요. 저는 안전모 쓰는 일을 10년 넘게 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늘 안전모 쓰고 현장에서 기도를 했어요. 혼자 끄덕 없는 기도도 하고 생명 살리는 현장 되게 해달라 기도를 했죠. 근데 제가 다른 말은 잘하는데 복음 전하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무기가 있었죠. 우리 동역자들. 그래서 우리 주교회만 데리고 가면 다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곁눈질로 오늘은 누굴 데리고 가야 되나 영접 대상자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살피면서 기도를 해요. 그 있는 현장에서.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한 팀이 어떨 때는 차 한 대에 5명 꽉 차가지고 퇴근하면서 저는 이제 그 공급책인 거예요. 생명 공급책. 데리고 집에다 데려다 놓고 예배 끝나고 나서 방에다 가둬요. 정현이는 안수집사하고 세신자래요. 그럼 저희는 문 닫고 밖에서 이제 흑암 끊는 기도. 그러면 영접돼서 다시 나오고. 그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응답을 받았죠. 정현영 안수집사에게 영접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사고로 한쪽 발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넘게 이렇게 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이제 작년 이제 5월쯤 영적인 문제가 이제 극에 달했던 거였죠. 그러고 친구랑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교에 오자고 했을 때 거부감 없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던 게 컸으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씀을 듣고 복음이란 걸 알았을 때 정말 제가 이 30년을 넘게 영이 죽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복음을 알았을 때 정말 제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에 하나님 말씀처럼 다 끝내셨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가슴에 마음이 와닿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게 되면 그 어떤 길도 이제는 뭐 겁이 날 게 없는 거죠. 정말 절대 믿음으로 정말 항상 함께 하고 그리고 구원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지가 안 들어왔었어요. 강단 메시지도 그렇고 메시지 자체가 청년지교에 오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열어지면서 계속 오다 보니까 좀 친근하게 다 형 누나들이라서 편하게 좀 해주시는 부분도 적응하는 부분에서 좀 도움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6년째네요. 지금 여기 출석한 지는. 사모를 처음에는 엄청 하고 싶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오늘의 말씀이 뭐냐, 사모를 하는 거 나도 좀 보여달라. 근데 그때 저희 집사님이 미션을 하나 줬어요. 같이 하루에 1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서로 점검도 해보고 그게 처음에 이제 1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1분도 힘들더라고요. 무슨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단어만 떠오르고 근데 그게 며칠이 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겠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고 알게 되니까 힘이 나고 힘이 생기니까 예배를 진짜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 사모늘이 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내 삶과 하나님과 이게 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활하면서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거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24시 무시기도도 되고 그렇게 변했죠. 진이 집에서 이제 계속 예배를 드렸었는데 중직자분들이 붙게 되고 지교회 당이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중직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팀들이 선교팀이 되고 이제 영사도민 팀이 되고 랩넌트를 인턴십할 수 있는 그런 팀들로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또 말씀 운동이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중직자로서 있는 현장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식을 전해와요. 문자도 보내오고 포럼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중직들의 만남인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주는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포럼하는 만남. 그런 동역자들이 됐어요.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목회자를 돕는 이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하나임 이름도 붙이고 중심을 담아요. 매일 아침에 기도문을 진이가 올리고 저희는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대륙 선교를 나가실 때마다 후원을 하는데 저희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전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요. 그 부분이 더 감사가 지속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도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랑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되고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거예요. 그러면 전 순종할 거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니까 앞으로 올 문제들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